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틈에 섞여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와 홀로 어두운 방 안에 불을 켤 때 가슴 한 곳에서 밀려오는 그 지독한 고독과 공허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역사상 가장 촘촘하게 연결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실시간으로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인들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의 가장 깊은 상처, 남들에게는 결코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실패, 그리고 내일을 향한 끔찍한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을 수 있는 진짜 친구를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족에게조차 짐이 될까봐 억지 웃음을 지으며 홀로 눈물을 삼키는 분들이 이 시간에도 참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외롭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온전히 알아주기를, 내 지친 어깨를 기대고 마음껏 울 수 있는 단단한 바위 같은 존재가 있기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조차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허덕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작 삶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면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셔 결국 이 짐은 나 혼자 짊어져야 해라며 절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우리는 영적인 고아처럼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맺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관계, 즉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비밀 중 그 첫 번째이자 가장 거대한 영적 비밀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은 어떤 강력한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지정의를 가지신 완벽한 인격체이시며 우리의 가장 친밀한 친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성령님을 거대한 오해 속에 가두어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비로운 기운, 뜨거운 불 혹은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하게 만드는 능력 정도로만 취급합니다. 성령님을 영의 도구, 그것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단지 내가 필요할 때 끌어다 쓰는 전기 에너지나 자판기처럼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에너지와 사랑에 빠지는 사람은 없으며 바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혜사는 그리스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파라클레토스는 내 곁에 부름을 받아서 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고대 그리스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해 대신 변호해주고 위로해주고 곁에서 끝까지 싸워주는 최고의 변호사이자 상담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특별히 보내주신 하늘의 최고 보혜사, 위로자, 상담가, 그리고 영원한 친구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기뻐하시고 근심하시며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완벽한 인격체이십니다. 제가 여의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성도들을 이끌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제가 엄청난 지도력과 강철 같은 정신력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거대해 보였지만 무대 뒤에서 저는 매일 밤 수많은 문제와 압박감에 짓눌려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아 교회가 파산할 위기에 처했을 때, 수많은 오해와 비난이 저를 찌를 때 저는 목양실 바닥에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심지어 제 아내조차 제 어깨에 얹힌 그 무서운 짐의 무게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를 살린 것은 신학적인 지식도 대단한 철학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안에 계신 성령님, 나의 파라클레토스와의 인격적인 대화였습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허공을 향해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향해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너무나 두렵고 지쳐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이 거대한 파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나의 파라클레토스, 나의 상담가이신 성령님, 오늘 하루 제 삶의 운전대를 쥐어 주시옵소서.
제 입술에 지혜를 주시고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짧고 단순한 인사가 제 삶에 어떤 기적을 가져왔는지 아십니까?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 절대 고독의 자리에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나의 가장 친밀한 친구가 되어 내 손을 굳게 맞잡아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를 완전히 바꾸십시오. 멀리 저 하늘 꼭대기에 계신 막연한 신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애원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하나님은 이미 성령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호흡 안에, 여러분의 방 안에 가장 귀한 손님으로 와 계십니다. 지금 눈을 감고 여러분의 곁에 앉아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그 따뜻한 분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인격적으로 말을 건네십시오.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오해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제 친구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그 순간 메말랐던 여러분의 영혼에 생수의 강이 터져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보이지 않는 위대한 친구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우리는 그 신비로운 영적 주파수를 맞추는 방법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우리는 성령님이 그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비로운 에너지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친밀하고 다정한 인격적인 친구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내 슬픔에 함께 눈물 흘리시고 내 기쁨에 함께 미소 지으시는 완벽한 동반자가 이미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벅찬 감동입니까? 하지만 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가지 절박한 질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목사님, 성령님이 제 곁에 계신 가장 친한 친구라면 왜 저는 그분의 목소리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을까요? 제가 고통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왜 하나님은 그토록 잔인할 만큼 침묵으로만 일관하시는 것일까요? 저 역시 젊은 시절 이 답답함 속에서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던 수많은 밤들이 있었습니다. 응답 없는 하늘을 향해 원망의 화살을 쏘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훗날 영적인 깊은 세계에 들어가고 나서야 저는 아주 뼈아픈 진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제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송신소가 고장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의 수신기가 전혀 다른 주파수에 맞춰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라디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고전 음악이 흘러나오는 93.1 메가헤르츠의 방송을 듣고 싶다면 여러분의 라디오 다이얼은 정확하게 93.1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다이얼이 93이나 98에 맞춰져 있다면 여러분의 귀에는 아름다운 교향곡 대신 귀를 찢는 듯한 잡음만 들릴 것입니다. 방송국에서는 24시간 내내 아름다운 음악을 보내고 있지만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단 한 소절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세계도 이와 정확히 똑같습니다. 성령님은 초차원적인 영적 주파수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 기적의 아이디어, 그리고 생명의 길을 끊임없이 보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주파수를 맞추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듭니다. 세상의 끔찍한 뉴스들, 경제 위기에 대한 공포, 남과 나를 비교하게 만드는 사회관계망의 화려한 사진들, 그리고 귓가를 맴도는 사람들의 비난과 험담,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이 뿜어내는 지독한 소음입니다. 하루 종일 세상의 소음에 다이얼을 고정해 놓고 걱정과 근심의 주파수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서야 지친 몸을 이끌고 엎드려 5분 남짓 짧게 기도하며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라고 외칩니다. 어떻게 그 시끄러운 세상의 잡음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에는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거짓 예언자들과 영적 전투에서 크게 승리했지만 곧이어 자신을 죽이려는 이세벨 여왕의 협박에 극심한 우울증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는 광야로 도망쳐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라며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영적 탈진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엘리야가 산에 섰을 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바람 가운데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 후에 땅이 흔들리는 거대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후에 뜨거운 불이 타올랐지만 그 불 속에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강력한 기적 속에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런데 불이 다 지나가고 난 후 사위가 지죽은 듯 고요해졌을 때 그 절대적인 침묵을 뚫고 아주 작고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의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의 부서진 영혼을 어루만졌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생각처럼 천둥번개를 동반한 큰 소리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고요하고 부드럽고 너무나 섬세해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소음으로 시끄러울 때는 결코 들을 수 없습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이끌며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할 수 있었던 비결을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특별한 경영 기법이 있었느냐고 묻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제 목회와 제 삶의 모든 기적은 오직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한 결과일 뿐입니다. 저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 매일 세상이 깨어나기 전인 새벽 미명의 시간에 홀로 엎드렸습니다. 모든 전화를 끄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철저한 침묵의 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상의 스위치를 끄고 영적인 다이얼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속에 들끓는 분노, 두려움, 인간적인 계산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잔잔한 호수처럼 마음을 고요하게 비웁니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음이 완전히 고요해지고 주파수가 영적인 세계에 정확히 맞춰지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육신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 영혼 깊은 곳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터지듯 어떤 확실한 감동이 밀려옵니다. 때로는 성경의 한 구절이 벼락처럼 마음을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도저히 내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발한 문제 해결의 지혜가 번뜩이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그저 말할 수 없는 뜨거운 평안이 온몸을 감싸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강력한 영적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까? 기적의 아이디어를 얻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장 세상의 소음을 끄십시오. 하루에 단 20분이라도 좋습니다. 방문을 닫아 걸고 텔레비전을 끄고 스마트폰을 멀리 치워두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은 채 고요히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나의 친구이신 성령님, 제 마음의 주파수를 주님께 맞춥니다. 세상의 소음으로 가득 찬 제 귀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이 침묵 속에서 영적인 안테나를 높이 세울 때 성령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에 다가와 속삭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한마디의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을 짓누르던 수십 년의 빚더미를 해결하고 불치병의 사슬을 끊어내며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기적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깊은 침묵 속으로 데려가 보십시오. 그분이 지금 여러분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들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한 두 개의 거대한 문을 통과했습니다. 첫째, 성령님을 내 곁에 계신 가장 친밀한 인격적 친구 파라클레토스로 대우하는 것. 둘째, 세상의 시끄러운 잡음을 끄고 깊은 침묵 속에서 영적인 주파수를 맞춰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 이 두 가지 영적인 훈련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하고도 위대한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앞의 두 단계까지는 잘 따라오지만 안타깝게도 이 마지막 세 번째 비밀을 알지 못해 기적의 문턱에서 발길을 돌리고 맙니다. 성령님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기적을 현실로 끌어내리는 마지막 세 번째 비밀은 바로 내 이성을 초월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교제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교제는 단순히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교제, 진정한 협력은 서로 손을 잡고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것, 즉 동행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어떤 감동을 주셨을 때 그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발걸음을 내딛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교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종교적인 명상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과 지시하심은 10중 8구 우리의 타락한 이성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은 철저하게 계산적입니다. 내 통장 잔고가 얼만데, 내 학벌이 어떤데, 내 나이가 몇인데, 의사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하며 끊임없이 불가능한 이유 수백 가지를 쏟아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영적 세계,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차원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은 인간의 귀에 때로는 미친 소리처럼 들리고 무모한 도박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서대문에서 목회를 하던 시절 성도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더 이상 예배를 드릴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제 영혼 깊은 곳에 강력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여의도로 가라. 그 모래판 위에 1만 명, 아니 수십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동양 최대의 교회를 지어라. 여러분, 당시에 여의도는 지금처럼 화려한 빌딩 숲이 아니었습니다. 비행기 활주로 하나 달랑 있는, 바람 불면 모래 먼지만 날리는 척박하고 버려진 섬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제 주머니에는 돈 한 푼 없었고 오히려 빚만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건축 전문가들, 은행가들, 심지어 교회의 장로님들까지 모두 저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그것은 100% 파산을 의미하는 자살 행위였습니다. 제 안에서도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이 제 목을 조였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나는 사기꾼으로 전락하고 감옥에 가게 될 텐데 하며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이성의 목소리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저의 선임 동반자이시고 저는 그저 지시를 따르는 후임 동반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선임 동반자께서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찮은 인간의 계산기로 감히 하나님의 계획을 재단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아무것도 없는 여의도 모래벌판 위에 엎드려 울부짖으며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은행 문이 기적적으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자신의 반지를 빼고 머리카락을 잘라 팔며 건축 헌금을 가져왔습니다. 불가능이라는 장벽이 믿음과 순종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황량한 모래벌판 위에 세계 최대의 교회, 기적의 성전인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의 능력입니다. 기적은 우리가 다 이해하고 납득해서 행동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음성이기에 나의 알량한 자존심과 계산기를 버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물 위로 내디딜 때 비로소 창조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내게 상처 준 그 사람을 먼저 찾아가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은 절대 안 돼. 내가 왜? 라고 소리치겠지만 그 이성을 끊고 순종하여 용서의 손을 내밀 때 여러분을 평생 묻고 있던 우울증과 마음의 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쩌면 성령님은 텅 빈 지갑을 보며 한숨 짓는 여러분에게 내게 남은 마지막 작은 것을 먼저 하나님께 심으라, 먼저 이웃에게 베풀라고 감동을 주고 계실지 모릅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나물 돕습니까? 라는 이성의 항변을 잠재우고 그 감동에 순종할 때 하늘의 창고가 열리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물질의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이신 그분은 우리를 승리와 영광의 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자, 이제 결단의 시간입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의 운전석에 내가 앉아 이리저리 핸들을 꺾으며 고통받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의 운전석을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십시오.
이승이 쳐놓은 두려움의 한계를 부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광활한 기적의 바다로 뛰어드십시오. 지금 저와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입술을 열어 선포합시다.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린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음성을 더욱 높이고 폭발적인 에너지를 담아 나의 선임 동반자이신 성령님,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이신 성령님, 나는 오늘부터 내 작은 이성과 계산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그 세미한 감동에 나는 조건 없이 변명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내 삶의 운전대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니 나를 통해 주님의 위대한 기적을 이 땅 위에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결단하고 순종의 첫발을 떼는 바로 이 순간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여러분을 닫고 있던 환경의 문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과의 깊고도 위대한 협력이 마침내 시작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평안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선 3번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한 3가지 거대한 영적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인 친구로 환영하는 것,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어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내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 3가지 기둥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굳건히 세워졌다면 여러분은 이미 기적을 창조할 완벽한 영적 무기를 손에 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강력하고 훌륭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녹슨 채로 창고에 방치해 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위대한 영적 진리는 우리의 머릿속에 머물 때가 아니라 우리의 평범하고 남루한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실천될 때 비로소 파괴력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바쁘고 치열한 현실 속에서 도대체 언제 어떻게 성령님과 구체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하루, 여러분의 남은 평생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비밀 하나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루를 여는 첫 15분의 기적, 아침의 첫 열매를 성령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하루는 영적인 전쟁터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세상의 차원과 영적인 차원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쟁탈전을 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아침을 시작합니까? 알람 소리에 신경질적으로 눈을 뜹니다. 무거운 몸을 억지로 일으키며 피곤해. 오늘도 또 지옥 같은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라고 불평합니다. 그리고는 반사적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세상의 뉴스, 자극적인 사회 관계망, 어젯밤에 온 업무 이메일들을 확인합니다. 이 짧은 5분, 10분의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근심, 걱정, 두려움, 그리고 욕망이라는 동물이 여러분의 뇌와 영혼 속으로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옵니다. 아침의 첫 주도권을 세상의 현실, 즉 마귀에게 통째로 내어주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집을 나서면 하루 종일 환경에 이리저리 치이고 사람들이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작은 문제 앞에서도 쉽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5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위대한 영적 거인들은 모두 아침의 지배자들이었습니다. 하루의 첫 15분이 남은 23시간 45분의 영적 질서를 결정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의 영혼의 주파수를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성령님께 가장 먼저 맞추어야 합니다. 내일부터 당장 알람을 딱 15분만 일찍 맞추십시오. 그리고 눈을 뜨는 순간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스마트폰에 손을 뻗기 전에 그 자리에서 고요히 눈을 감고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첫 번째 5분은 인정과 환영의 시간입니다. 밤새 여러분을 지켜주신 성령님을 다정한 친구처럼 부르십시오. 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밤 또 저 영혼을 편안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을 저의 하루의 주인으로, 나의 선임 동반자로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제 방 안에, 제 호흡 속에, 제 마음 중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단 한 발짝도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의 방 안에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주의 창조주께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초대에 응답하여 여러분의 침대 곁으로 다가오시는 위대한 순간입니다. 두 번째 5분은 고백과 비움의 시간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지었던 마음의 죄, 누군가를 향한 미움, 오늘 닥쳐올 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을 십자가 앞에 숨김없이 쏟아내십시오. 나의 파라클레토스, 나의 상담가이신 성령님, 사실 저는 오늘 직장에서 마주해야 할 그 문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저 사람을 용서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저의 연약함과 찌꺼기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마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내 약점을 털어놓듯 편안하게 대화하십시오. 쓰레기통을 비워야 새롭고 깨끗한 물을 담을 수 있듯 내 안의 세상적 찌꺼기들을 비워내야 성령의 생수가 채워질 공간이 생깁니다. 마지막 5분은 경청과 위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내가 말하는 것을 멈추고 잠시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갑니다. 영적인 귀를 열고 성령님께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시는 감동을 기다립니다. 때로는 번뜩이는 지혜로, 때로는 평안한 확신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할 모든 일과 만날 사람들의 명단을 성령님께 결제받듯 위임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오후에 중요한 계약건이 있습니다. 저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제 인생의 운전대를 온전히 성령님께 맡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15분의 기적을 매일 아침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 며칠은 졸음과 싸워야 하고 잡념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아침의 교제가 여러분의 영적 근육의 습관으로 자리 잡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집 문을 나설 때 여러분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패배자의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어깨에 손을 얹고 함께 걸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어떤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와도 여러분의 영혼은 깊은 바다처럼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거센 파도를 유유히 걸어가는 지배자,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될 것입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의 첫 목소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성령님과의 달콤한 만남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지옥 같은 현실을 천국으로 바꾸는 기적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우리는 매일 아침 성령님을 환영하고 동행하는 15분의 기적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매일 아침 영적인 다이얼을 성령의 세계에 맞추고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삶에 얼마나 놀라운 평안과 승리가 찾아오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는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과 손을 잡고 빛을 향해 걸어가려 할 때 여러분을 가장 시기하고 맹렬하게 공격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어두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 즉 마귀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순간 마귀가 쳐놓은 질병과 가난, 저주의 사슬이 휴지 조각처럼 끊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밤도둑처럼 아주 교묘하게 소리 없이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하여 성령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을 끊어놓으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를 방해하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메마른 광야로 내동댕이 치는 세 가지 치명적인 영적 장애물에 대해 직면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은 거친 폭풍 같을 때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아주 예민하고 순결한 비둘기와 같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환영할 때는 기쁘게 임하시지만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죄악의 오물을 뒤집어섰을 때 성령님은 탄식하시며 그 교제를 잠시 거두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떠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의 음성은 들리지 않게 되고 기적의 역사는 멈추어 버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단절 혹은 성령 소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토록 예민하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교제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일까요? 첫 번째 장애물은 바로 회개하지 않은 은밀한 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 거룩한 척 예배를 드리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 속에서는 세상의 달콤한 죄악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남을 속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음란한 영상을 보며 정욕을 채우고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으니 괜찮으라며 스스로에게 값싼 면죄부를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끔찍한 영적 기만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투명한 유리잔에 맑은 생수가 가득 담겨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에 시커먼 잉크 단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그 물은 순식간에 마실 수 없는 오염된 물이 되고 맙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 안에 회개하지 않은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는 한 성령님은 결코 우리와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죄는 우리의 영적 귀를 멀게 하고 주파수를 완전히 고장내버립니다. 아무리 금식하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다면 내 영혼의 가장 깊고 어두운 지하실에 숨겨둔 잉크방울, 즉 은밀한 죄가 없는지 철저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용서하지 못하는 쓴뿌리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이 두 번째 독초 때문에 영적인 질식 상태에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배우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분노와 억울함은 너무나 정당해 보입니다. 목사님, 하나님도 아실 겁니다. 그 인간은 절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라고 피를 토하듯 절규합니다. 네, 압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깊고 아픈지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은 남을 죽이려고 내가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곳에 평강의 왕이신 성령님이 머무실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무섭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기적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를 시멘트로 꽉 막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 미움의 사슬을 끊어내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병은 낫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의 물질은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장 내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서 나를 향해 쏟아지던 그 무조건적인 용서의 보혈을 기억하며 원수를 향해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영적인 교만과 자아의 우상화입니다. 이것은 가장 교묘하고 무서운 적입니다. 고난의 벼랑 끝에 섰을 때는 밤낮으로 엎드려 주님 살려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은혜로 병이 낫고 사업이 번창하고 삶이 편안해지면 슬그머니 기도의 자리를 떠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거야. 내 지혜와 능력이 뛰어난 거지. 내 인생의 운전석에서 스님 동반자이신 성령님을 밀어내고 다시 나라는 우상을 앉혀 핸들을 잡습니다. 성령님을 나의 주인이 아니라 그저 내가 필요할 때 부르는 종이나 요술 램프 정도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영적인 교만이 마음에 자리 잡는 순간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나 스스로 내일의 일을 다 계획하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파라클레토스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혹시 이 세상의 장애물들에 걸려 넘어지고 세상의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영적인 고아처럼 방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기도의 능력이 사라졌다면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죄악, 남을 향한 시기와 미움,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되려 했던 그 끔찍한 교만을 다 끄집어내십시오.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가슴을 치며 성령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안의 이 더러운 오물들을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근심하시게 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할 때 하늘의 문이 다시 열립니다. 닫혀있던 은혜의 통로가 뚫리고 잃어버렸던 기적과 평강이 폭포수처럼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으로 다시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자, 씻어내십시오. 비워내십시오. 그리고 잃어버렸던 여러분의 가장 귀한 친구 보혜사 성령님을
눈물로 다시 붙잡으십시오. 성령님은 지금 두 팔을 벌리고 상처투성이인 여러분을 안아주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우리 영혼의 지하실에 숨겨져 있던 은밀한 죄악들, 용서하지 못하는 선 뿌리, 그리고 끔찍한 영적 교만을 십자가 앞에 모두 쏟아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내 영혼의 빈잔을 깨끗하게 씻어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홀가분하고 가벼워졌는지 느껴지십니까? 이제 그 깨끗하게 비워진 영혼의 공간에 위대한 일이 벌어질 차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 이제 제 삶의 빈자리를 온전히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때 보혜사 성령님은 마치 폭포수처럼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온전히 주인이 되셨을 때 우리 삶에는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날까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몸이 뜨거워지거나 환상을 보는 것만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진짜 영성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눈에 띄는 세 가지 위대한 성령의 인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가장 확실한 증거는 환경을 초월하는 절대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해서 내일 당장 은행 빚이 마술처럼 사라지거나 암세포가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는 여전히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통장 잔고는 비어있고 사람들은 여러분을 비난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적은 환경이 변하기 전에 먼저 나의 내면에서 이루어집니다. 밖에서는 미친 듯이 태풍이 불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고 고요한 평강이 흐릅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나를 결코 삼킬 수 없구나라는 절대적인 확신이 뱃속에서부터 솟구쳐 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망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잠이 오고 어떻게 콧노래가 나오냐고 물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웃으며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스님 동반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첫 번째 표징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입술의 권세, 즉 언어의 변화입니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입 밖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과거에는 조금만 힘들어도 아이고 죽겠다, 난 안 돼, 내 팔자야 라는 부정적인 언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패배의 언어를 쏟아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여러분의 혀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언어는 창조적인 언어로 완전히 바뀝니다. 죽음의 언어가 생명의 언어로 바뀝니다. 불평과 원망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뀝니다.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나는 아파 죽겠다라고 말하는 대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나는 건강하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을지라도 나는 가난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당당하게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선포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세계에 발사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말씀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현실 세계의 물리적인 기적을 창조해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어떤 언어가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세 번째 증거는 조건 없는 신적 사랑의 폭발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죽을 때까지 미워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원수가 불쌍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던 사람을 위해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됩니다. 내 것을 꽉 쥐고 있던 이기적인 두 손이 펴지고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향해 기꺼이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억지로 짜내는 인간적인 도덕심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분의 심장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세계 70여 개국을 돌며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제 뛰어난 웅변이나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제 안에서 활활 타오르는 성령님의 뜨거운 사랑, 그 긍휼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닿는 곳마다 굳은 마음이 녹아내리고 기적의 꽃이 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영광스러운 세 가지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열망하십시오. 적당히 주일 예배만 드리는 종교인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변두리만 서성이지 마시고 그 은혜의 깊은 바다 한가운데로 풍덩 뛰어드십시오. 두려움을 몰아내는 절대 평안, 기적을 창조하는 입술의 권세,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불타는 신적 사랑, 이 모든 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파라클레토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하늘의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며 승리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영적 전쟁의 단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마귀의 권세를 짓밟고 일어나는 강력한 무기들에 대해 함께 무장해 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절대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이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위임받은 위대한 영적 군사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아주 무섭고도 냉혹한 영적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은 마귀와의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치열하고 무자비한 영적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잡음에 귀를 기울이고 좌절과 우울증 속에 빠져 패배자로 살아갈 때 마귀는 여러분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자기 노예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눈물로 회개하고 영적 주파수를 성령님께 맞추는 순간 지옥의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귀는 자기의 소유였던 영혼이 빛의 세계로 탈출하는 것을 결코 가만히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직후에 오히려 더 거센 핍박과 환난, 그리고 환경의 공격이 폭풍처럼 몰아칠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몸이 더 아파오기도 하고 잘 진행되던 사업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치기도 하며 가장 가까운 가족이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기도 합니다. 이때 수많은 초신자들이 당황하며 무너집니다. 아니,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라며 다시 의심의 누수로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경이 요동치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고 마귀가 두려움에 떨며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도둑은 빈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찬란한 성령의 보물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악의 세력,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의심과 공포와 좌절의 독화살을 쏘아대는 마귀를 우리는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내 주먹으로 때릴 수 있습니까? 내 통장 잔고로 물리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영적 군사의 무장에 대해 아주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 모든 것들은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훌륭한 방어 무기들입니다. 하지만 방어만 해서는 결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적의 심장을 찌르고 진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유일한 공격 무기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뽑아들어야 할 유일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비밀 하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원래 언어를 보면 말씀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로고스이고 다른 하나는 레마입니다. 로고스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 즉 객관적인 성경책 자체를 의미합니다. 로고스는 너무나 훌륭하고 거룩하지만 그것이 성경책 안에 활자로만 머물러 있다면 마귀를 쫓아내는 칼이 될 수 없습니다. 마귀도 성경 구절을 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책장에 예쁘게 꽂혀있는
성경책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휘둘러야 할 성령의 검은 로고스가 아니라 바로 레마입니다. 레마란 무엇입니까? 기록된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지금 이 순간 바로 나의 특정한 문제와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해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부딪혀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깊은 절망 속에서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할 때 어떤 특정 성경 구절이 마치 불방망이처럼 내 가슴을 때리고 내 영혼에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며 절대적인 확신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로고스가 칼집에 꽂혀있는 금이라면 레마는 칼집에서 뽑아내 시퍼렇게 날이 선 채로 휘두르는 강력한 영적인 금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가장 연약해지셨을 때 마귀가 찾아와 3번이나 치명적인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셨습니까?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를 박살내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검으로 뿜어져 나갈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바로 이 레마의 말씀을 매일 공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사가 당신에게 다가와 당신의 병은 불치병입니다, 가망이 없습니다라고 사망 선고를 내릴 때 두려워 떨며 울지 마십시오.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사망의 공포를 물리칠 레마의 검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때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이 불타오를 것입니다. 그럼 그 레마의 말씀을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입술을 열어 병마를 향해 두려움을 향해 대포알처럼 쏘아 올리십시오. 마귀야 들으라. 의사는 내게 희망이 없다고 하지만 성령의 검인 레마의 말씀이 내게 이르기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셨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을 공격하는 질병의 세력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통장 잔고가 바닥나고 내일 당장 부도가 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구걸하지 마십시오. 골방에 들어와 무릎을 꿇고 성령의 검을 뽑아 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난과 재정의 압박을 향해 소리치십시오. 기록되었으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셨다. 가난의 저주야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삶에서 부서질지어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 철저하게 법적인 세계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눈물과 애원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늘의 법인 레마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할 때 그 말씀 배후에 있는 전능하신 성령님의 권세 앞에 벌벌 떨며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세상의 얄팍한 지식과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녹슨 칼을 쥐고 허공을 가르고 계십니까? 이제 그 헛된 수고를 멈추십시오. 파라클레토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갈고 닦아 놓으신 가장 예리하고 강력한 무기 성령의 검을 넘겨받으십시오.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읽으십시오.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불태우는 레마의 말씀이 될 때까지 씹고 묵상하고 삼키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에 레마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환경의 노예가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영적 사령관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검을 높이 지켜드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함성을 지르며 전진하십시오.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 성벽은 그 말씀의 검 앞에서 반드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승리를 지금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의 검, 곧 레마의 말씀을 뽑아들고 환경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하는 영적 전쟁의 비밀을 배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기도의 골방에서 눈물을 흘리며 질병과 저주가 떠나갈 것을 선포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아주 현실적이고 뼈아픈 질문 하나를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고 죄를 회개하고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밤새워 부르짖으며 선포했는데도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현실은 단 1mm도 변하지 않았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더 심하게 오고 병원의 검사 결과는 더 나빠지고 가족들의 핍박이 더 거세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이 응답의 지연이라는 거대한 절망의 계곡 앞에서 무참히 쓰러집니다.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회개도 했고 금식도 했고 말씀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성령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기적은 거짓말 아닙니까? 라며 다시 과거의 불신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을 영혼 깊은 곳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한 후 눈앞의 현실이 더 캄캄해지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끔찍한 침묵의 시간은 기적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기적이 만들어지고 있는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성에서 부활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우주가 창조되기 직전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운행하신다로 번역된 원래 단어는 암탉이 알을 품고 그 위에 엎드려 자신의 체온으로 생명을 잉태시키는 모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성령님은 그냥 가만히 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흑암과 혼돈, 즉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 위에서 성령님은 기적의 알을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시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선포하시자 찬란한 창조의 기적이 폭발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기적의 원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레마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은 영적인 씨앗이 되어 영적 세계에 심어집니다. 농부가 땅에 씨앗을 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씨앗은 캄캄하고 축축한 흙벽 속에 완전히 파묻힙니다. 눈으로 볼 때는 씨앗이 썩어 죽은 것 같고 밭에는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땅속 깊은 곳에서는 엄청난 생명의 폭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껍질이 깨지고 뿌리가 내리고 싹이 흙을 밀고 올라올 준비를 치열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농부가 조급한 마음에 다음날 아침 밭으로 달려가 왜 싹이 안 나지? 라며 흙을 파헤쳐서 씨앗을 꺼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씨앗은 상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의 영적 세계에서도 똑같은 비극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씨앗을 눈물로 심어놓고는 현실이 당장 변하지 않는다고 조급해합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역시 안 되네, 내 팔자가 그렇지 뭐,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 봐라는 부정적인 언어로 흙을 파헤쳐 죽여버립니다. 여러분의 그 불신앙의 말, 조급한 원망의 언어가 영적 세계에 심어진 기적의 씨앗을 파내어 죽여버리는 가장 무서운 독약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레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무려 25년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은 100세가 되었고 아내 사라는 출산의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현실로 볼 때 그것은 철저한 불가능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로마서 4장 19절에서 20절은 그 위대한 부활의 시간을 견뎌낸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이것이 기적을 잉태하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환경은 점점 더 나빠지고 내 이성은 포기하라고 소리칠 때 아브라함은 캄캄한 흙 속에서 씨앗을 파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약속의 말씀을 꽉 움켜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응답이 눈앞에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그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이 깊고 어두운 부활의 계곡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눈앞이 캄캄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성령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탄식하는 분이 계십니까? 절대 여러분의 입술로 포기를 선포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입술을 깨물고 불평과 원망의 언어를 차단하십시오. 성령님은 여러분을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파라클레토스이신 여러분의 친구 성령님은 지금 바로 그 캄캄한 흑암과 혼돈 위에서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을 품고 여러분을 위한 가장 완벽하고 거대한 기적을 부화시키기 위해
체온을 나누고 계십니다. 응답이 지연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기적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더 큰 기적이 잉태되기 위해 더 긴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닭이 부화하는 데는 21일이 걸리지만 타조가 부화하는 데는 40일이 걸립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기적의 크기가 클수록 영적 세계에서 그것이 현실화되기 위해 필요한 영적 에너지와 시간도 더 큰 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캄캄한 부활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미리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영적 세계에 심어진 씨앗에 내리는 생명수요 따뜻한 햇살입니다. 은행 독촉장이 날아왔을 때 두려워 우는 대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눈앞의 현실은 캄캄하지만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싹트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빚더미가 변하여 간증의 거리가 될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몸의 통증이 몰려올 때 절망하지 마시고 상처에 손을 얹고 찬양하십시오. 성령님, 내 육신은 아프지만 성령께서 지금 내 병든 세포 위를 운행하시며 치유의 기적을 부활시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치료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심장을 찢어놓는 가장 위력적인 폭탄입니다. 여러분이 벼랑 끝에서도 찬양할 때 마귀는 기절초풍하며 도망갑니다. 이 사람은 내가 아무리 환경을 짓눌러도 굴복하지 않는구나. 이 사람은 완전히 영적인 지배를 받는 진짜 괴물이구나 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기나긴 영혼의 겨울이 지나고 땅 밑에서 꿈틀거리던 생명의 기운이 마침내 두꺼운 땅을 뚫고 올라올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기적의 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활의 시간을 찬양으로 견디는 자만이 기적의 열매를 맛볼 자격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거울을 보며 절망에 빠진 자신을 향해 담대하게 웃어주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나의 기적은 지금 완벽하게 자라나고 있다. 여러분의 삶에 곧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선 시간을 통해 우리는 기적이 잉태되는 부활의 시간을 견뎌내는 위대한 믿음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캄캄한 흙 속에서 기적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음을 믿고 눈물 속에서도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은 영적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눈부신 광경입니다. 하지만 이 길고 지루한 영혼의 겨울을 홀로 견뎌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령 충만을 받고 레마의 말씀을 선포하며 무장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뼈와 살을 가진 연약한 인간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현실의 빚더미가 목을 조르고 육신의 고통이 찌르듯 밀려오고 세상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비수처럼 꽂힐 때 아무리 강한 믿음의 용사라도 무릎이 꺾이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주님, 저 너무 지쳤습니다. 더 이상은 찬양할 힘도 기도할 기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라며 눈물조차 말라버린 깊은 영적 탈진, 소위 영적 소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냥감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홀로 남겨진 고립된 양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너 혼자야. 아무도 네 고통을 이해하지 못해. 교회 가서 웃는 얼굴을 하는 사람들도 다 가짜야. 네 수치스러운 상처를 누가 품어주겠어? 그냥 혼자 숨어있어. 이 끔찍한 고립주의와 영적인 외로움이야말로 마귀가 우리의 영성을 파괴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모닥불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 개의 장작이 함께 모여 활활 타오를 때는 웬만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불길을 끌 수 없습니다.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어둠을 밝힙니다. 그런데 그 불타는 장작 무더기에서 장작 하나를 집게로 꺼내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홀로 던져두면 어떻게 될까요? 불과 몇 분도 지나지 않아 그 뜨겁던 장작은 식어버리고 하얀 잿더미만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도 정확히 말합니다. 나 홀로 신앙은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 수가 수천 명으로 늘어났을 때 저는 모든 것을 저 혼자 감당하려 했습니다. 모든 신방, 모든 상담, 모든 기도를 저 혼자 해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영적인 초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과로로 쓰러져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고 의사로부터 다시는 강단에 서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병상에 누워 절망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호통을 치셨습니다. 너는 왜 혼자 짐을 지려고 하느냐?
모세가 혼자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려다 지쳐 쓰러질 뻔했을 때 이드로를 통해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세워 짐을 나누게 한 것을 잊었느냐? 내 제자들도 둘씩 짝지어 보내지 않았느냐? 그때 제 영혼에 벼락처럼 떨어진 레마의 말씀이 바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될 수 있었던 핵심 기적의 폭발장치, 바로 소그룹 모임의 탄생이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수백 개의 작은 구역으로 쪼개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구역을 이끄는 지도자로 당시 한국 사회에서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소외받던 평범한 여성 성도들을 세웠습니다. 신학을 깊이 공부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난과 질병 속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뜨거운 가슴을 가진 평범한 어머니들이었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그 작은 모임 5명에서 10명이 모이는 그 소그룹이 바로 기적을 잉태하는 강력한 영적 인큐베이터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성도들이 비좁고 허름한 단칸방에 성도들이 모입니다. 그곳에서는 체면을 차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폭력 때문에 멍든 가슴, 암 선고를 받고 두려웠던 슬픔, 내일 먹을 쌀이 없어 굶주리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꺼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의 손을 부여잡고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며 눈물로 콧물로 뒤범벅이 되어 밤새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은 우주의 법칙을 뒤흔드는 엄청난 선포를 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영성의 상승 효과 법칙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1 더하기 1이 2가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10이 되고 100이 됩니다. 신명기 32장 30절은 어찌 하나가 1000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고통의 짐을 짊어지고 기도할 때 응답이 더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귀의 진을 무너뜨릴 영적인 화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3사람이 모여 같은 주파수를 맞추고 동일한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의 대포를 쏠 때 영적 세계에는 원자폭탄과 같은 엄청난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 합심 기도의 열기가 캄캄한 흑암을 찢고 기적이 부화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혼자 방구석에 틀어박혀 눈물만 흘리고 계십니까? 내 상처를 누가 알아주겠으라며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계십니까? 당장 그 어둠의 동굴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기독교는 홀로 산속에 들어가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수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평으로는 이웃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생명의 다리입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찾으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만약 없다면 여러분과 똑같이 상처받고 외로운 영혼 단 한 명이라도 찾아가 손을 내미십시오. 우리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합시다. 나의 선임 동반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2사람이 모인 이 작은 방 안에 지금 함께 계십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신의 수치스러운 짐을 내려놓고 형제 자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할 때, 그리고 내 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고통받는 다른 지체의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해 줄 때 여러분의 삶을 올가미처럼 죄든 모든 저주와 질병의 사슬은 순식간에 녹아내릴 것입니다. 나홀로 타오르는 불꽃은 금방 꺼지지만 우리가 서로의 상처를 부둥켜 안고 하나가 되어 타오를 때 그 성령의 불길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나아가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대한 산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눈물로 중보하는 영적 가족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단 한순간도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의 손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2-3사람이 모인 그곳에 폭포수 같은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소그룹 모임이라는 영적 가족 안에서 서로의 상처를 부둥켜 안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폭발적인 기적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나 홀로 지고 가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형제 자매와 함께 영적 주파수를 맞출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은혜로운 영적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밤낮으로 레마의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기적이 꽉 막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병은 낫지 않고 물질은 풀리지 않으며 마음속에는 항상 원인 모를 답답함과 우울함이 짓누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도 내 안에 계시고 기도하는 동력자도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기적의 통로를 시멘트처럼 꽉 막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영혼 가장 깊은 곳,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아 꽁꽁 숨겨두었던 아주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적을 가로막는 가장 무서운 장애물, 그것은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즉 미움의 선 뿌리입니다. 손가락에 아주 작은 가시 하나가 박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피도 나지 않고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가시 하나 때문에 여러분은 무거운 물건을 들 수도 없고 글씨를 쓸 수도 없으며 심지어 밤에 잠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온몸의 신경이 그 작은 가시 하나에 곤두서게 됩니다. 가시를 빼내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손은 아무런 기능도 할 수 없는 마비 상태가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받은 깊은 상처, 억울한 배신, 학대, 그것은 우리 영혼에 박힌 치명적인 가시입니다. 목사님, 저는 절대 그 인간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어떻게 망쳐놓았는지 아십니까? 내 젊음을 다 빼앗아갔고 내 재산을 다 날려버렸고 내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찍어 놓았습니다. 하나님도 아실 겁니다. 그 인간은 지옥불에 떨어져야 마땅합니다. 네, 압니다. 여러분이 흘린 그 피눈물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억울함이 얼마나 뼈에 사무치는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인간의 정의와 논리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리켜 아주 소름 끼치는 비유를 듭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가 독약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두 다리 쭉 뻗고 맛있는 것을 먹으며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향한 분노와 복수심 때문에 매일 밤 불면증에 시달리고 위장병에 걸리고 심장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것은 정작 여러분 자신 아닙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오하고 용서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쇠사슬로 그 사람과 여러분 자신을 영원히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평강의 영이요 사랑의 영이신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서슬퍼른 복수의 칼날과 미움의 독가스가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성령님이 그곳에 머무시며 기적을 창조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에 대해 말씀하시다가 아주 단호하게 못을 박으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기서 우리는 아주 충격적인 영적 진리를 발견합니다. 기적의 응답과 용서는 동전의 양면처럼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용서가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리 금식하고 부르짖어도 문은 철통같이 닫혀 열리지 않습니다.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 내 삶의 기적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생명의 문입니다. 하지만 목사님, 제 감정이 도저히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얼굴만 떠올려도 피가 거꾸로 솟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용서는 의지의 결단입니다. 감정적으로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눈물이 나고 사랑스러워져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은 여전히 분노로 끓어오르고 치가 떨리지만 내 인생의 선임 동반자이신 성령님이 용서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내 감정과 이성을 십자가에 복종시키고 의지적으로 용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입술을 열어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 영적 세계에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묶고 있던 그 저주의 쇠사슬을 끊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를 향해 쏟아지던 예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며 나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줄 때 비로소 여러분 영혼의 감옥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며 수많은 치유 집회를 인도할 때
병이 낫지 않아 고통받던 환자들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그 미움의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바로 그 순간 암덩어리가 사라지고 휠체어에서 일어나며 수십 년 된 우울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적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마음의 독이 빠져나가야 성령의 생수가 흘러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영혼의 가시를 뽑아내야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의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비추심을 따라 여러분의 마음 가장 깊은 지하실로 내려가 보십시오. 그곳에 누구를 가두어 두고 있습니까? 나를 버리고 떠난 부모님입니까? 나를 배신한 배우자입니까? 내 돈을 떼어먹고 도망간 동업자입니까? 오늘 이 시간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그 지옥 같은 미움의 감옥에서 여러분 자신을 해방시키십시오. 저를 따라 여러분의 입술로 단호하게 선포하십시오. 목소리에 힘을 주고 매우 단호하고 선명하게 나의 파라클레토스이신 성령님, 저는 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내 안의 모든 쓴뿌리를 뽑아냅니다.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용서합니다. 내 감정은 아직 아프지만 내 의지로는 그 사람을 축복하며 내 마음의 감옥에서 온전히 놓아줍니다. 나는 이제 미움의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성령님 텅 빈 제 마음을 주님의 평강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방금 이 선포를 하는 순간 영적 세계에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의 기적을 가로막고 있던 철문이 박살났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꽂혀있던 독가시가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상처가 떠나간 그 자리에 눈부신 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서의 위대한 강을 건넌 여러분은 이제 어떤 기적도 담아낼 수 있는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을 얽매던 과거는 죽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는 성령님과 함께 써내려갈 찬란한 미래의 첫 페이지가 활짝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우리 영혼에 박혀있던 가장 깊고 아픈 가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히 뽑아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맑고 가벼워졌는지 제 영혼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혼은 과거의 상처가 머무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어떤 거대한 기적도 담아낼 수 있는 정결하고 끝없이 넓은 빈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제 이 깨끗하게 비워진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채워주기 원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영성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가장 완벽하고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나는지 바로 그 영광스러운 청사진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 3서 1장 2절에 기록된 세 가지 축복의 위대한 폭발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과거의 많은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기독교인은 무조건 가난해야 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 세상에서는 십자가만 지고 고생하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최고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심어놓은 새빨간 거짓말이자 끔찍한 종교적 노예 사상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금과 은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떤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평생 가난에 찌들고 불치병에 걸려 고통스럽게 죽어가기를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십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은 영적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흘러내리는 기적의 폭포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영혼이 잘됨입니다. 이것은 모든 기적의 뿌리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하고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잘 되었습니다. 마귀의 사슬이 끊어지고 성령님과 완벽하게 주파수가 맞춰졌습니다. 뿌리가 튼튼하게 땅속 깊이 박혔으니 이제 열매를 맺을 차례입니다. 영혼이 잘된 여러분에게는 자동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기적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범사의 잘됨입니다. 범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겪는 모든 환경과 생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사업, 가정, 경제, 자녀의 학업, 이 모든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통장이 비어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빚더미에 눌려 쩔쩔매는 것을 가슴 아파하십니다. 제가 여의도 모래벌판에서 교회를 시작했을 때 성도들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내일 먹을 쌀이 없어 굶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강단에서 미친 사람처럼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난과 저주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부유해질 것입니다. 가난은 저주입니다. 가난을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하십시오. 사람들은 저를 기복신앙이라고 비난했지만 저는 환경을 보지 않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난에 찌들었던 성도들이 희망을 품고 11조를 드리고 성실하게 일하기 시작했을 때 하늘의 창고가 열렸습니다. 구멍가게를 하던 사람이 대기업의 사장이 되고 빚쟁이에게 쫓기던 사람들이 남을 돕는 거대한 구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난을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가난은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빈 지갑을 향해, 여러분의 꽉 막힌 사업장을 향해 은혜로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 삶의 모든 재정의 저주는 부서졌다. 나는 풍성한 자다. 세 번째 축복은 강건함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신이 질병에 짓눌려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복음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주저앉은 이를 일으키셨으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왜 지금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그분의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 흘리신 그 보혈이 여러분의 암세포를, 당뇨를, 관절염을, 우울증을 이미 다 깨끗하게 씻어내셨습니다. 질병은 불법 침입자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데 어떻게 마귀가 주는 질병이 여러분의 몸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지금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의사의 진단서라는 세상의 서류에 굴복하지 마시고 최고의 의사이신 성령님을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질병을 향해 퇴거 명령을 내리십시오. 내 몸은 성령의 전이다. 모든 질병아, 우울증아, 불면증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축복은 먼 미래에 죽어서 천국에 가면 받을 축복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발을 딛고 서 있는 바로 이 현실 속에서 누려야 할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상상력을 완전히 바꾸십시오. 더 이상 패배자의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고 걷지 마십시오. 눈을 감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업을 크게 일으켜 수많은 가난한 이웃을 돕고 있는 여러분의 당당한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불치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산을 뛰어오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건강한 육체를 상상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천국으로 변한 모습을 마음속 도화지에 생생하게 그려 넣으십시오. 법칙은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영적 세계에서 그 기적의 그림을 완성하고 입술로 선포할 때 현실은 반드시 어김없이 그 그림대로 창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왕의 자녀입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거대한 물결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덮치고 있습니다. 두 팔을 벌려 그 위대한 하늘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십시오. 이제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짓누르던 모든 무거운 짐을 이 시간 온전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영적 세계를 향한 위대한 여행을 마쳤습니다. 절망의 감옥문을 부수고 상처를 용서했으며 내 안에 살아 숨쉬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의 손을 굳게 맞잡았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한 빛으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을 위해 권세를 힘입어 축복하고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의 그릇을 넓게 펴고 아멘으로 이 기적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십시오. 음성을 깊고 묵직하게 선포하듯 전능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 음성을 듣고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성령의 불과 기름을 폭포수처럼 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이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 우울과 좌절의 영은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하늘의 절대 평강이 이들의 영혼을 철통같이 호위할지어다.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남몰래 눈물 흘리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이 저들의 병든 세포 하나하나에 강력하게 비추어질지어다.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녹아내릴지어다. 당뇨와 고혈압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디스크와 관절의 통증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어다. 우울증과 불면증, 공황장애의 사슬은 끊어지고 맑고 평안한 정신이 회복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게 채워질지어다. 주님, 재정의 압박과 사업의 위기로 벼랑 끝에 선 자녀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늘의 창고를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가난과 실패의 저주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도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닫혀있던 재정의 문들은 활짝 열릴지어다. 동서남북에서 돕는 자들의 손길이 끊임없이 연결될지어다. 저들의 텅 빈 지갑과 마이너스 통장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빚을 갚고도 남아 고아와 과부를 먹여 살리는 거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서진 가정과 깨어진 관계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저들의 가정이 에덴 동산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령님, 나의 선임 동반자이신 주님, 오늘 이 자리를 떠나 다시 거친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매일 아침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레마의 말씀을 날 성금처럼 휘두르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눈빛은 독수리처럼 빛날 것이며 저들의 입술에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창조의 선포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저들이 머무는 곳마다, 저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세 가지 축복의 기적이 폭발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한계를 부수고 영성으로 세상을 정복하기로 결단한 모든 기적의 주인공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가 끝난 후 매우 부드럽고 벅찬 목소리로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였고 영적 세계에서 이미 모든 기적은 완성되었습니다.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거울을 보며 눈부시게 변화된 여러분 자신을 향해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주십시오. 가난은 끝났습니다. 질병은 끝났습니다. 실패도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는 승리와 기적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망의 골짜기에서 부르는 이 희망의 노래가 여러분의 삶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